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긴 절에서 세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 에스라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서 7장 우리 11절과 26절을 중심으로 에스라를 보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위로와 축복과 평안과 도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전 이전 준비와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영적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본문은 본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서문입니다. 저자는 에스라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그들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민족적 그 인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바사의 황제 아닥사스다가 나오죠. 아닥사스다는 그의 통치 기간 중에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켜 줍니다. 그는 유다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뜻을 가진 자는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귀환시키기 위해 이처럼 이방인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을 처음에 봤듯이 1장 1절에서도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역사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을 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라고 나오죠. 이 조서는 바로 80년 후에 다시 2차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입니다. 7장에서 이 일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7장에서 이제 등장했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셔서 그를 귀환자의 리더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를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을까? 왜냐하면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에스라를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가 사라진 곳에 말씀의 온전한 사람,
예배 정통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율법에 능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하죠.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며 그의 사명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자격과 헌신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개인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말씀에 능통하여 마지막 우리 시대에 더욱더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어요. 에스라는 학사로서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우리가 7장 6절을 봤듯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12절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에스라는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 철저히 준행했고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자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에스라의 결심이 이거였죠. 10절을 우리가 다시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삼고 또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12절 보면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이들이 에스라는 단지 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책임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오랜 프로 생활 동안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곳에 제사장이 필요했죠. 또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보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긍휼을 구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에스라를 보내셔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능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또한 에스라처럼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일과 성도 간의 이웃 간의 서로 간의 죄와 허물을 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라는 이런 이유로 리더가 되었어요. 또 귀한 자의 리더로 보내진 이유는 바로 살펴볼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이에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피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형편을 살피는 것도
내 관점, 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다른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바라보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우리 환경, 어두운 삶 가운데 밝은 빛이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말씀처럼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보내진 중대한 사명을 뜻합니다.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쫓아 잘 사는가를 살피셨습니다. 왕은 이처럼 에스라에게 그들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알고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 중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의 담당인 이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그래서 양떼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형편도, 삶의 형편도 잘 살고 있는지 늘 살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목회자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서 잘 맡을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할 때는 그 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저주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과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잘 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살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과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만, 또한 앞서 있는 자들만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리더, 모두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 그룹도 살펴주시고 교회도 더 돌봐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점검은 이처럼 회복과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 에스라를 이처럼 리더로 사용하신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백성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13절에서 16절에서 왕은 에스라와 함께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에스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보내진 것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15절, 16절을 보시면 왕은 은과 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아멘. 또 17절,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예물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 바로 헌물입니다. 또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헌물을 통해서 밝혀진 믿음의 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의 거룩한 헌물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척도가 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헌신의 자세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15절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5절 보실까요?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멘. 또한 예물은 16절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16절 기쁘게 드릴 예물을, 그리고 신속히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물품을 신속히 사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우리의 자세는 성심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신속히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헌신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백성들을 위한 회복의 도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리더로 사용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또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그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명을 부름받았습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범죄한 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 사회와 공동체의 기준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이러한 이유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2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명령한 것은 이처럼 누구나 다 삼가 지켜야 합니다. 또한 2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한 배려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어요. 따라서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룩한 일에만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25절, 하나님의 율법은 널리 준행케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유다인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
서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가르쳐 준행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을 때는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보냄 받은 자는 말씀을 잘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도구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가정과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회복, 공의를 위해 보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며 영혼을 회복시키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